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가 막 나오게 됩니다. 왜냐?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느냐를 정확하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우리 인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답을 줍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이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고는 인간의 기원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자가, 식물학자가 나와도 창세기 1장을 근거하지 않고는 식물의 기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명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가설.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 가설 중에 하나가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만든 겁니다.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원숭이를 사람처럼 먹이고 사람처럼 집에서 재우고 사람처럼 털도 깎아주고 사람처럼 밥도 먹여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진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지만물의 창조, 이 1장에서 우리 신앙 고백의 첫 글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겼노? 묻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겼노? 우리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먹는데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고? 배추, 상추, 무 우리가 먹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생긴 거고? 지금 현대 식물학자들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도 없는 식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현대 모든 이 과학이 다 동원돼도 사람을 생각이 있는, 감정이 있는 동물을 못 만들어냅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창세기 1장만 자꾸 읽어도 큰 은혜 받을 겁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중에 읽을 때마다 다른 그런 깨달음,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시작,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다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현재 과학과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바다에 아직 있는 생물을 다 모릅니다. 바다에 있는 생물을 다 몰라요.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세계에 석학들이 많아도 별들의 세계를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우주의 세계, 바다의 모든 세계 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만큼 가장 특별하게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매우 특별하게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 맡긴 겁니다. 통치자로, 관리자로 인간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윤회하는 것이다. 다 같이 생명 있고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풀 한 포기도 귀하고 이슬 한 방울도 너무나 아름다운 거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처럼 아주 존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정서처럼 참 좋은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참 좋은 인간. 하나님처럼 참 좋은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그렇게 악합니까? 내 자신을 봐도 너무 악한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형상이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각, 마귀의 짓을 많이 합니다. 마귀 짓을. 본래 인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너무나 존엄한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죄를 짓고 마귀와 사귀면서 우리가 타락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만물보다 높은 존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엄성이라는 말의 우리말의 뜻은 그 무엇도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성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자도 호랑이도 어떤 동물도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만물이 인간을 공격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온 겁니다. 본래 인간은 모든 만물로부터 복종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은총입니다. 남자들만 서로히 모아놔 놓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또 여자만 소복히 모아놔 놓으면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이런 복을 주신 것도 우리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복입니다. 사람의 자기 취향에 따라서 나는 독신으로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인류를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혹 예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나는 혼자 살 것이다. 그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죠. 자기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겠다. 이래서 혼자 살았어요. 독신으로. 그렇지만 결혼하는 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바울 서신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냥 예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해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살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결혼하려고 해야 돼요. 결혼하려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며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통,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 그거 안 하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하나님이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자기 생각대로 아이고 나는 뭐 골치 아프게 결혼 안 하련다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건한 가정을 세우고 아름다운 믿음의 후손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나는 결혼해야 된다. 딱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여러분 자녀 많이 놓으면 힘들고 어렵고 아이고 많이 놓으면 안 된다. 뭐 딱 하나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나 말을 여러분들이 무심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만 낳아서 잘 키워야 되지. 그 키우다가 뭐 세월 다 갚고 뭐 이런 말을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 합리적이잖아요. 그거는요. 아이고 오늘날 같은데 막 알을 둘이나 낳고 서이나 낳아가지고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키우려고 하노. 그 키우다가 젊은 세월 다 갚고 뭐 인생 뭐 늙어보는데 이런 생각을 쉽게 하는 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네. 근데 기독교는 합리적인 게 아니거든요. 합리적인 거는 이 세상 사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해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낳자. 네, 하나님 주신 대로 낳아야 돼. 하나 주시면 하나 낳고, 둘 주시면 둘 낳고, 셋 주시면 셋 낳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이 우주 만물을 정복하는, 이 우주를 정복하는 그런 지혜를 발달시키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질서를 유지시키라는 겁니다. 질서가 파괴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지요.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환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전기 하나씩 끄고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절제, 반듯한 거 그런 거죠. 무절제하게 아무 때나 살아가는 게 아니고 모든 생활에 반듯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의 존엄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같이 합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낮을 있게 하시고 밤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밤이 너무 좋다. 낮이 너무 좋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낮은 낮대로 좋아해야 되고 밤은 밤대로 좋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낮을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밤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낮이고 그냥 밤이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낮이고 하나님이 주신 만드신 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 날에는 물로 가득한 세상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늘, 공간, 궁창을 두신 거죠. 그래서 하늘 궁창이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늘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 구름을 보면서도 안개를 보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저는 지난 주간에 2장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금년에 등록하신 허병익 집사님이 창신 아파트 자기 집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 찍은 사진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그때에 우리 교회 사진을 찍었는데 와, 꼭 천국 같아, 천국. 여러분, 천국에 대한 사진 그림들 있잖아요. 영광 중에 있는 섬, 안개가 자욱한 곳에 있는 우리 교회 모습이 막 너무 아름다운 그런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늘 교회를 여러 방향에서 사진을 찍어 놓는데, 야, 이 사진을 정확하게 한번 찍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새가족 등록하면은 사진 인화하는 대구대 사진관 사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아마추어가 찍었던 건데, 아마추어 찍어도 이렇게 예쁜데 우리 사장님이 찍으면 멋진 작품이 안 나오겠나. 그래서 안개 낀 날 아침에 우리 교회를 좀 사진을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안개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안개를 보면서도 뭐 이래 안개가 많이 낀노, 와 답답해 죽겠다 이러지 말고, 안개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비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도, 빗방울 소리를 들으면서도 참 이런 빗방울 소리가 있게 하는 창조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 우리가 찬송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에 있는 모든 것을, 생물들을 창조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물로 가득 찬 육지를, 물을 한 곳으로 싹 모읍니다. 물을 한 곳으로 바다로 싹 모아서 바다가 되게 하고, 육지는 묻이 드러나게 하고, 이 묻 드러난 곳에 여러분들이 먹는 먹거리들, 오만 먹거리들이 다 나게 했잖아요. 온갖 과일들도 다 나게 하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좋아요. 같이 합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막 먹는 데만 급급해 하지 말고, 막 맛있는 가몽씨가 왔다고 막 묻긴 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가몽씨를 만드셨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밥상을 먹을 때마다, 야, 이 콩나물 먹거리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무엇이든지 먹거리에 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축복이에요. 배추 한 포기를 보면서도 좋아하고. 넷째 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365일 돌아가면 새로운 한 해가 오고, 30일을 돌아가면 새로운 달이 오고,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해가 지면서 하루가 생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생기게 한 이 기가 막힌, 이거 누가 하겠어요? 누가?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 놨겠습니까? 세종대왕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 몽골의 징기스칸이 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위대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바다에는 생물들을 종류대로,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을 종류대로 다 창조하시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 주고 사 먹어야 하지만은 낚시로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바다에 여러분들이 뭐 사료를 뿌립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자연적으로 먹고 살도록 해가지고 잡아먹도록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깔치가 없고 고등어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 너무 좋잖아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참새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까치도 있고 학도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새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땅의 모든 짐승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짐승들, 가축들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어서 사람 모양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되게 하신 너무나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언제나 심히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통틀어서 같이 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통틀어서 심히 좋아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좋았더라 계속 이렇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주 만물을 볼 때나 사람을 볼 때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의 섭리를 볼 때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 관점을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같이 합시다. 좋다고만 해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좋다고만 했어요. 안 좋다고 말한 게 한 번도 없어요. 좋다고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나 모든 것을 같이 합시다. 좋다고만 하자. 좋다고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때로 참 힘들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알고 있고 다 섭리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리어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여러분이 힘들고 잘 안 되고 어려운 거라도 좋다고만 하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과정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거 왜 빨리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유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좋다고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다고만 해야 돼요. 제가 어떤 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한 5분 사이의 대화의 내용을 점검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5분 사이에 그분의 말이 한 번도 감사하다,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누구는 어때서 안 좋고 누구는 어떻게 해서 안 좋고 누구는 어떻게 해서 안 좋고 누구는 어떻게 해서 안 좋고 심지어 손자 중에 누구는 어떻고 아들은 어떻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부분만 계속 말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그걸 점검을 잘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과 대화해보면요 10마디 중에 8마디, 9마디는 대부분 부정적인 말입니다. 한번 녹음해서 여러분 생활을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라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정적 언어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게 배운 겁니다.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지금 한 5분 동안 한 이야기 중에 누구 안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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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걸 깨닫더라고요. 깨달아요. 여러분 좋다고만 하십시오. 좋다고만. 안 좋게 보면요 며느리 발 뒤꿈치가 콕 달걀같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좋게 보면요 우리 며느리 발 뒤꿈치는 꼭 계란을 닮았다. 이런데 좋게 말하면 그래 말한다니까. 달걀이나 뭐 계란이나 뭐가 다릅니까? 좋게 말하세요. 좋게. 좋다고만 말하는 그게 하나님의 정서예요. 하나님의 정서. 두 번째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을 좋다고 해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좋다 했어요. 첫째 날 만든 것도 좋다 했고 둘째 날 만든 것도 좋다 했고 셋째 날 만든 것도 좋다 했고
날마다 만드신 것을 좋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안 좋다 하신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안 좋다 하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은 안 좋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안 좋다는 말을. 다 좋은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불평하지 말고, 불평, 불만은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불행을. 여러분 가정에서 불평, 불만 해봐야 불행밖에 더 있겠습니까? 불행밖에 없어요. 부부간에 막 불평, 불만 한번 해보십시오. 불행밖에 더 있겠습니까? 불행밖에 없어요. 불평, 불만은 불행을 자기에게 불러오는 겁니다. 불평, 불만과 불행은, 그리고 마귀는 같이 합시다. 같은 조다. 같은 조입니다. 불평, 불만, 불행, 마귀는 같은 조입니다. 같은 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건 잘 어울려요. 마귀하고 불행하고 불평은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불평, 불만 있는 곳에 분명히 불행이 옵니다. 그곳에 마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절대로 불평, 불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할 게 있는데도 안 해야 된답니까? 안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물이 없는데 불평 안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안 해야 되지. 물 없어도 목말라 죽을 때도 불평하면 안 되지. 종살이 하는 걸 구해줬는데 뭔 불평이란 말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중인데 뭐가 불평이란 말이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제일 싫어한 게 불평, 불만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한 거예요. 심판을. 목마르다 하면 물 줄 낀데 목마르다 소리를 안 하고 불평을 하는 거죠.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같이 합시다. 기도 제목으로 삼자.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지 불평거리로 삼으면 안 돼. 불평거리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 기도 제목. 모든 것을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은 축복과 하나님과 조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은 조가 같은 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고 사십시오. 명심. 틀림없어요. 조가 같아요. 하나님과 축복과 감사는 조가 같은 조예요. 감사하고 좋아하는 곳에는 복과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좋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같이 합시다. 심히 좋다고 하라. 예. 좋아하는 것도 보통 좋아하지 말고 심히 좋아해야 돼. 심히. 심히 좋아하면 여러분 심히 행복한 사람 됩니다. 심히 좋아하는 만큼 심히 행복한 사람 됩니다. 심히 좋아하는 만큼 심히 좋은 복을 받습니다. 심히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심히 좋더라 그랬거든요. 우리도 통틀어서 심히 좋다 해야 됩니다. 웃는 것도 크게 웃는 것하고 작게 웃는 것이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크게 웃는 것과 작게 웃는 것은 건강이나 마음의 생각이나 행복이나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크게 웃으면은 우리 온 오장육부 모든 관절이 막 다 움직여요. 그러면 세포가 건강하게 활성화되거든요. 크게 웃을 때 우리에게 엔돌핀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NK세포라 해서 모든 나쁜 세포, 암이나 나쁜 세포가 생기면 잡아먹는 그런 세포가 우리에게서 왕성하게 자라나요. 크게 웃어야 돼요. 심히 좋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호탕하게 웃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충만한 긍정을 하십시오. 불만족은 조금도 없는 그런 여러분이 되도록 치유를 해야 됩니다. 치유를 해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불만족이 있으면 그걸 치유를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것에 방점이 많이 찍혀요.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침투를 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근심, 오해, 미움 이런 것이 막 빠져드는 겁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만성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젖어서 영혼, 건강, 삶에 악영향을 미쳐요. 악영향.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좌절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정적 감정이 만성적. 요즘은 그런 말 하는 사람 잘 못 보겠는데 전에는 한동안 와요. 신경성 위장염 이런 말을 많이 안 있었습니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배가 자주 아프다. 신경성이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만성적으로 부정적 감정에 빠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잠시 잠깐 내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슬픔의 마음도 우울한 마음도 좀 기분이 안 좋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그것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낙담이나 비관, 부정적인 생각이 지나치면은 우울증으로 갑니다. 우울증으로. 우울증에 가는데 차단을 시켜야 돼요. 차단을. 우울증이 정말 심각한 병이거든요. 우리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비용 중에 가장 많은 비용이 우울증에 대한 치료 비용입니다. 우리 한국의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치료 비용이 우울증 비용입니다. 암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우울증이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되새기는 습관, 안 좋은 걸 자꾸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몸의 병을 키웁니다. 인생의 병을 키우고 신앙의 병도 키웁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힘을 못 써요. 교회는 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긍정적인 생각은 질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한 것인데 약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인데 좋은 약이라고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짜 약을 먹는데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아픈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약인데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이다. 먹으십시오 하면 그걸 먹으면 병이 낫는 겁니다. 그것을 플라시보 효과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짜약이에요. 가짜약. 가짜약인데 좋은 약이라고 좋은 약이라 하니까 진짜 좋은 약이라고 먹으니까 병이 낫는 거죠. 이게 바로 긍정의 효과라니. 긍정의 효과. 심리학자 가이의 그 원칙에 보면은 심리적 부상을 당하는데 심리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부상당하는 게 팔이 다치고 발이 다치고 외상이지요. 심리적으로 마음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데 외로움, 거절, 실패 이런 걸 당하게 합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가지에만 노출이 되어도 부정적인 감정이 전염이 일어나요. 전염이. 외로움 있잖아요. 전염이 일어납니다. 외로움. 거절당하는 것, 거절감, 전염돼요.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한 것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 감정에 지배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런 사람을 돌보는 케어로서는
해야 되지만, 케어해 주는 건 해야 되지요. 치유해 주는 건 해야 되지만, 부정적 감정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전염이 돼요. 전염이. 똑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면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안 바뀝니다. 이미 이 부정적 감정이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 바뀌더나 그 말 하거든요. 사람 안 바뀐다. 사람 쉽게 안 바뀐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속상했던 일을 되새기는 습관. 여러분 속상했던 일을 자꾸 되새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울증 증상입니다. 속상했던 걸 자꾸 되새기면 안 돼요. 이런 습관이 생기면 우울증, 알코올 중독이 되고 식이장애가 일어나고 심혈관 질환에도 위험이 커요. 부정적이 안 좋은 거 자꾸 생각하는 거 그거 여러분 그거 한번 거기 빠져보면 헤어나기가 안 쉽어요. 막 안 좋은 생각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끝도. 영혼을 망가뜨려요. 외로움과 거절당하는 느낌,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1차적 방어막을 형성해야 돼요. 외로움, 이 빨리 차단시켜야 돼요. 방어막 여기서 막아야 돼요. 여기서 못 막으면은 외로움이 병이 된다니까요. 거절당하는 감, 이것도 빨리 차단을 시켜야 돼요. 나를 존중 안 해준다, 이런 생각.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 영혼이 망가져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하신 것을 우리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좋다고만 하는 사람, 좋다고만. 죄 지었는데 좋다? 아니다. 그건 아니죠. 실패해도 안 좋은 거지만은 실패했다고 막 실패한 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좋은 일이 되겠어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패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쁜 일도 내게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좋다고만 하고 모든 것을 좋다고 하고 심히 좋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정서로 계속 가꾸어야 됩니다. 가꾸어야 돼. 막 되는 대로 놔두면요 엉망됩니다. 엉망돼. 여러분 화단을 갖다가 한 달만 그냥 놔둬보십시오. 한 달만. 엉망됩니다. 엉망. 여러분 세수 그거 일주일만 안 하고 한번 놔둬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세수 안 하면 얼굴이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부정적 감정을 계속 씻어내야 됩니다. 청소해내야 돼요. 또 부정적 감정을 차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차단. 외로움, 고독, 거절당하는 것, 실패감 여기서 딱 내 정서에서 딱 차단을 시켜야 되지 그것을 자꾸 되새기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육신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같이 합시다. 심히 좋았다. 예, 또 교회를 향해서도 또 여러분들의 모임에 대해서도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좋다 이러면서 좋은 쪽으로 자꾸 만들어 가야 돼. 좋은 쪽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고 좋기만 하는, 그리고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이 누리면서도 정말 너무나 좋은 공기와 이 우주 만물의 계절과 다 좋기만 한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하기보다 좋다고 하기보다
우리 마음에 입은 상처 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하기가 쉬운 저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치유하사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심히 좋아하는 아름다운 정서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